오늘은 이러한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아갈 적에 나의 어떤 성공이나 어떤 성취감이 있을 때 기쁨으로 충만해지죠. 또 어떤 포만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충만해질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 땅에서 오는 것이므로 그렇게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하늘에서 기쁨이 내려와야 그 기쁨이 오래오래 영원토록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속에는 이 세례 요한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쁨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직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신격, 위격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은 인격, 품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격이 이 말을 할 적에는 그 뜻이 뭐냐? 이렇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뜻을 쫓아서 하는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주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을, 사람 빼고 다른 동물들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그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목적과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그는 이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늘에서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본문을 보십시다. 22절에 보면 그 후가 뭐예요? 앞에 있는 니고데모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 얘기를 잠깐 얘기하게 되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러는데 사실상 이 니고데모는 우두머리, 데모, 백성들의 우두머리라는 이름을 가진 독특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복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의 대표로 말미암아 밤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의 영혼이 캄캄하더라. 그래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 사건을 매듭을 짓는데 실은 이 밤에 찾아온 이유는 많은 사람들은 그 유대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목말라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실상은 논쟁을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높이는 말로 했다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방에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도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죽어있는 영혼이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영접하는 것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사건 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시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적이 있나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앞에 4장 1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1,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예수님이 베푼 것이 아니라 세례는 제자들이 베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세례는 제자들이 했다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라라는 것을, 양성이 있더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항상 신이시며 사람의 완전한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양성교를 찰떡같이 믿고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 하나라도 틀리는 말을 하면 신앙생활이 삐뚤어지는 사람입니다. 자, 세례를 베푸시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를 세례를 베푸는데 23절에 보니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살렘이 뭐냐,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지칭하고 있고, 가까운 애널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이 세례를 받는데 문제는 25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는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그러면 정결 예식이 뭘까요? 세례입니다. 세례. 자, 이 세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두 군데, 한 지역에서 두 군데에서 지금 가까운 데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세례를 이 멀지도 않은 데서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 구조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가? 그런데 여기다 보니까 원조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26절에 보면 25절에 보게 되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이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인데 그쪽으로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세례는 네가 먼저 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세례 요한은 세례를 예수님 모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탄생이 되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세례 요한에게. 자, 그런데 세례를 받았는데 왜 예수님께로 다 가느냐, 이것을 가지고 변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변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라고 하면 27절에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의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나에게 보내준 것이다. 세례를 허락하여 준 것은, 세례를 이렇게 베풀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그러나 저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앞장으로 넘기면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3절에서 보게 되면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제 가까운 데서 드리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 찾았는데 안 보이네. 내가 좀 있으면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에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네, 이르지 않는데 오늘 갑자기 자, 그러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걸 보고 있는데 뜬금없이 여기에 이런 단어가 또 나옵니다. 뭐냐고 하면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례를 받는 중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왜 여기에 삽입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37장에 요셉 얘기가 나오고 38장에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9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얘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왜 유다 얘기가 나오느냐? 이것처럼 오늘 또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었더라. 마치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를 바라는 이런 말을 지금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을 보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난 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한번 펴보실까요? 여러분들도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보면 4페이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하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여기 12절에 보면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었더라. 이 얘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제 3장 24절에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더라. 결국에는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혔을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이 자기 동생의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는데 이것은 이 윤리적으로 허락이 되질 않는 것인데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참수형을 당해서 쟁반에 이게 세례 요한의 머리가 얹혀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마지막 이 역할을 감옥에서 마감하는 구약의 선지자로서 마지막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중에서 이 제자들이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세례에 대해서 얘기할 적마다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주신 바가 되었다고 27절에서 말씀한 다음에는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자기의 이런 정체성과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말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항상 겸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함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이 성찬 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본을 보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자꾸만 높아지고 이렇게 대접받고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런 섬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여기에 대한 질문에 어떠한 답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세례를 자기가 예수님한테 베풀었는데도 그 예수님이 더 잘 돼야 된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어요. 제자들은 아니 세례 요한이 원조고 그분이 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세례로 말미암아 많은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로 가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받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법보다 주먹이라고 뭐 할 때마다 그냥 버럭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자기의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면 뜬금없이 또 이 29절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그래서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이 오늘 기잖아요.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들,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 터키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터키의 결혼 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결혼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터키에서 그 이 결혼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주세요 얘기했더니 이제 그 설명한 내용은 이제 이 결혼하려고 한다라면은 자기 딸이 있더라는 것을 이렇게 병을 이렇게 똑바로 세워놓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병을 세워놓는데 딸이 이제 뭐 한두 명이 아니고 몇 명 있으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병이 두 번째나 세 번째나 와서 돌멩이를 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집에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아닌 게 아니라 며칠 지나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누구누가 이 딸을 좋아합니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하고 이제 맞선이 되어져 가지고 결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그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이 깨끗한 여자냐 아니냐. 그래서 그 여자하고 첫날 밤 치른 것을 담벼락 위에다 올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이야 이런 것이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날 밤에 있었던 그 증거로 담벼락 올려놓고 나면은 전부 다 그 사람을 박수를 쳐준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지 않아서 이제 이혼을 했더라 하게 되면 다음에는 병을 거꾸로 꽂아놓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얘기하는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신랑과 신부를 얘기할 때 이 들러리를 쇼세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들러리는 하는 일이 뭐냐? 신랑이 이 신부 집에 갈 때 그 신부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신랑 방으로 인도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쇼세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먼저 보면 우리가 약혼이 있고 결혼이 있듯이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죠. 이것은 신부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을 이렇게 할 때에 이 법적인 효력은 있으나 이게 합방을 하지를 않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랑은 집에 돌아와서 신부를 이렇게 맞이할 집을 짓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거처할 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집을 이렇게 설명할 때 이제 한 1년쯤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랑이 이렇게 가는 것은 아버지 허락하에 집을 짓고 아버지가 그것이 다 되었다 싶으면 이 아들에게 신랑에게 신부를 데려오라 이렇게 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랑은 그날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아내를 데리고 이제 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들러리인데 쇼세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쇼세빈이라는 단어를 뭐 이렇게 구글에도 치면 나오지만 이 역할이 하는 일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러리가 지금은 들러리 하면 그냥 예전에는 뭐 이게 뭐 다 사람을 신랑을 달아야 되느니 뭐 이런 안 좋은 것을 가지고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신랑은 그 들러리는 신부를 그 방으로 잘 인도를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인도를 하는데 그러면 그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잔치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첫날 밤을 잘 치릅니다. 그러면 신랑이 그 들러리 쇼세빈에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내 아내는 정결하고
정절이 정절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하다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거기 일가 친척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아내는 깨끗하고 정절한 여자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예식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결혼 제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다시 29절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신랑의 음성을 듣고 정절한 이 아내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것으로 자기는 기뻐하더라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서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 우리가 결혼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고 이런 기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기쁨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이 아까도 이 서두에 말씀했지만 나에게 어떤 성공이나 성취가 있을 때, 어떤 포만감이 많이 있을 때 이것으로 기쁨을 가진다라고 말을 했으나 그건 땅에서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은 이거는 항상 마르지 아니하고 갈증이 없는 이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계속해서 충만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다라고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어느 방송사에서 기독교 방송입니다. 대담 프로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교인도 수만 명인 목사님이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목사님,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담자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된 것을 나의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행복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운집해지고 많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 나오는 것이 목회자로서 행복입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받을 줄 알았어요. 교인이 숫자가 불어나고 또 내 말에, 내 설교에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는, 그런데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어떤 말이 나왔느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기 자신에 적용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사명도 기억하고 그 목적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행복한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인기를 먹고 명예를 먹고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기쁨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형교회, 큰 이렇게 중형교회 이런 걸 보지만 저 낙도, 산골 한 5, 6명, 10명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 아니면 서면은
목사가 없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순회를 가. 섬으로 또 저 낙도로 멀리. 그러면 그때 가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오셨다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과연 뭘까요? 정말 기쁨은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아가는 기준, 기본,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기쁨은 아직도 목마름에, 한 장 넘기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의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빈자를 볼 적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남들처럼 이렇게 많이 성도들도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좀 목에도 힘도 좀 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사이즈를 보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자매한테 얘기했는데 키가 찌끄만하고 여러 가지 힘들다고 했을 적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는 당신보다 더 크고 믿음도 당신보다는 더 큰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외형상으로 크고 좋다라는 것보다 내면에 있는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런 목적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이 근본과 기본이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러한 기쁨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것. 신랑의 들러리로서 신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산다라는 세례 요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